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이지요. 그것도 우리 주님이 오셨을 적에 부활을 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새 하늘과 새 땅, 부활한 자만이 들어가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들 100년 미만이겠지요. 살아봤자 100년 미만인데 우리는 이 세상 구경하러 잠시 왔다가 주님 앞에 그 비자의 시간이 끝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모두 다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했지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랬어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그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눈에가 안 보이니까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눈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관, 내 주장, 내 뜻대로 성경을 접어두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은 나그네 인생 이 땅에 네가 여행하러 왔는데 여행 중에 조심해야 된다.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자, 지금 겨울을 보니까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푸릇푸릇한 풀들이 이제는 색깔이 변하여 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오고 가면서 많이 눈에 띄어집니다. 그렇게 새파랗던 이파랑이들이 이제는 앙상한 가지로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떨어지고 푸르게 뛰놀고 싶은 잔디밭도 이제는 푸른 색깔이 아닌 말라 비틀어져서 뿌리는 안 죽었지만 이파랑이는 다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육체는 이와 같이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그랬어요. 그 모든 영광은 자, 이 그 모든 영광에는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명예 얻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또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한 푼이라도 모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부자의 영광도 세상에서 지기를 얻는 세상적인 그 모든 영광도
풀과 같다고 했어요. 응? 들의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지요. 얼마 안 가지요. 그 모든 영광, 나의 아름다웠던 모습도 그의 영광도 내가 가졌던 부도 명예도 얼마 안 있으면은 꽃잎처럼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겨울이 옵니다. 지금 겨울을 보고 있지 않아요? 어제도 추웠고 오늘도 내일 또 추운데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이 인생도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낙엽처럼 떨어져 버립니다. 낙엽처럼 말라서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떨어져 바람에 살랑살랑 살랑살랑 나비처럼 나라는 존재도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아마 언제 같이 살았던 그분들도 내 눈앞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내 가족들이 사라져가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는 인생이에요. 젊음은 젊었을 때는 싱싱하고 핫파드하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 것과 같지만은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하루는 금방 지나가게 되어지고 언제 아침에 해가 떴는데 벌써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 오늘 하루도 이제 몇 시간이 안 남은 그런 타이머에 맞춰진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주름살은 하나둘 늘어만 가고 검버섯은 하나씩 피게 되어지고 또한 머리털은 희게 내 인생을 거울 앞에 비추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머리털은 휘어지게 되어지고 나그네로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저는 요사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인생을 이 설교를 하면서도 며칠 전부터 거울 앞에 서보면서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고 나그네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인데 정신 차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야지. 그런 생각을 요즘 가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번째의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목 그대로 참빛을 비추이는 나라. 참빛을 비추이는 나라. 새 나라는 어떤 것일까? 참빛을 비추이는 나라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양과 달과 별들 밑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부활하게 되어지면 참빛이 비추이는 나라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천지 창조를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부터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첫째 날에 만들었던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의 근원을 창조했어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향하여 명령하심에 빛이 있으라. 영어로 Let there be light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렇자 커덕컴컴한 그곳에 환한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빛이라고 하니까 저 해와 달을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빛, 그 빛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첫째 날 창조된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첫째 날에 창조하셨다 라고 여러분은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에 있는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가장 먼저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이 천하 만물 중에 비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은 천국이지만 빛이 없는 어두움은 지옥을 또한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빛이 있지만 지옥은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이제 두 번째의 빛을 창조했지요. 첫 번째 빛은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빛을 창조했는데 이것이 넷째 날입니다. 이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이 사계절, 계절과 날마다 하루, 날과 그 다음에 해, 매년 돌아오는 매년의 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있다는 것은 해마다 이렇게 하루가 있고 또 1년이 지나면 2026년이 또 오고 이렇게 또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니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땅을 비춰라 하니까 땅이 비추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 중에 하나가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만드셨고, 두 번째 광명체가 뭐냐? 작은 광명체인데 밤을 비추는 달을 만드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밤을 비추는 광명체들이 있는데 별들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것은 태양 하나가 온 지구를 밝히우고 밤에는 달과 별들로 광명체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 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죠. 그러면서 이것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또 뭐냐?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게 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육적인 일을 먼저 알아야 천국과 지옥을 이해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낮과 밤을 주관하는 태양과 달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들로 통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것은 천국이지만 어둠이 있는 것은 물론 세상이 지금은 지옥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상징해 주는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했다. 결국에는 빛과 어둠으로 주님이 오시면 딱 나뉘게 됩니다. 예수는 참 빛이 되고 마귀와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둠으로 내어 보내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빛과 어둠, 낮과 밤 이것이 영적으로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낮과 밤이 2분의 1씩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하면은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낮과 밤은 2분의 1로 나눠집니다. 그렇잖아요. 낮의 시간, 밤의 시간. 물론 1년 중에 6월 21일, 2일 하지가 또 제일 낮이 기는 시간이고 이미 지나갔지만 12월 22일 동짓날 이 밤이 제일 또 기는 날이죠. 이제 점진적으로 밤이 짧아지면서 이제 하지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 낮과 밤의 주관을 신기하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참 이 하루하루를 낮과 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루되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손목에 시간이 있어서 지금 몇 시구나 하지만은 하나님은 시계가 없어도 지난날의 옛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했나. 지금 어두워지면 하루가 가고 아침이 밝아오면 하루가 시작되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런 시간표들을 준 겁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시편 90편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버리. 어디에 날아가는 화살촉과 같이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요. 썬살같이. 네? 그런 인생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인생은 한 번은 다 죽어야 돼.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모든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어요. 농부가 곡식을 씨를 뿌려놓고 분명히 타작기에 올려놓고 알곡과 쭉정이로 분류를 하지요. 하나님도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 알곡과 쭉정이로 분류합니다.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불 속에 던진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초림 예수를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말씀을 던졌지요.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이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로 시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당신이 천국에 가려면은 정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 새 하늘과 새 땅은 유한적인 세계가 아닌 무한적인 세계입니다. 이 땅은 유한의 세계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무한한 세계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예요. 계시록 21장 23절과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전혀 상상 밖의 세계죠. 우리가 아마 성경에 이런 말이 없다면 천국에 가도 해와 달과 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성경에는 가르쳐놨어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쓸데가 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문들은 12성문들은 도물이 닫히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낮과 밤이 있는데 그 땅에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예? 낮과 밤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요한적인 해와 달을 만들어 놔가지고 해가 뜨면 하루 시작, 달이 뜨면 이제 이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이것을 타이머처럼 가르쳐 주는데,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없으니까 하루하루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봅시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 여기에 문자적으로 밤낮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밤낮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를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분명히 계시록 20장에 밤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밤낮을 이거에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한 것은 뭘까요? 날이 가는 줄을 모르고, 그 말입니다. 예? 날이 가는 줄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땅처럼 하루, 이틀, 사흘을 셀 필요가 없는 나라야. 왜 이 땅에는 이렇게 하루를, 시간을 세도록 했을까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네 비자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너는 타임아웃이야. 그래 올라와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 가는 줄 모르고 영원히 주님의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영원히 무한적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하나님이 타이머를 줬어요. 전부 고대운 너 몇 년도에 태어났어. 몇 년도에 너의 타이머는 끝나. 타임아웃이야. 올라와야 돼. 그리고 내 앞에 서야 돼. 잘했는가 못했는가. 참 이 생각하면 정신 차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세상 말로 내가 이런 세속적인 말 쓰면 설교 시간에 안 되겠지만 통뼈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배짱이 그냥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저는 요사이 아까도 그랬지만은 이제 나이가 뭐 권사님들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더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갈 때가 가까운데 순종 지난 날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갖고 뭐라고 했노 하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운 사람도 사랑으로 깨어나야 되고 욕심냈던 것도 욕심 버리고 내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건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인상 쎄 뿌리고 그냥 막 그냥 내가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내 것부터 전부 보면은 내 것부터 찾으려고 하잖아요. 예? 한 푼도 못 가지고 갈 건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땅바닥에 던져놓고 가야 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해와 달들 별들 예? 이 없어요. 그 나라에 가면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하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렇지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없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 가장 첫 번째의 기쁜 소식인데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영생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더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 네가 이 땅에 해와 달과 별들로 있는 이 처음 아래에서 살지만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숨겨진 비밀이 뭔 줄 아니? 참 빛이 있는 나라로 간다는 소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 말이냐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다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 어디를 가느냐? 천국에 가는데 천국이 어디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그곳까지는 아는데 그러면 세 번째 구체적으로 그 새 나라는 어떤 나라야? 참빛이 있는 나라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쓸데없는 나라. 쓸데없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이 기쁜 소식을 주었어요. 뭐냐? 말라기 4장 2절을 기억하시나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보십시오. 영적으로 미리 숨겨진 비밀을 공개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The Sun, 영어로 번역은 The Sun,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는 그 나라.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 것이다. 그래가고 마침내 초림 예수가 오셨는데 요한 사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true light, 영어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에 예수 얼굴에 있는 빛이 제가 소개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이 빛이 요한 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이 계시가 벗겨집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의 깊이가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예수 얼굴에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도 이것을 선지자도 이런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니 또 요한 사도가 그 사랑의 사도가 깨달은 것이 뭐냐? 참 빛이시다. 참 빛이시다. 그러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 되. 보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래. 오니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느닷없이 나는 세상의 빛이 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보세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의 참빛이 뭐냐?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저 빛들은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이 빛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거야.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숨겨진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 불교 신자나 카톨릭 신자나 온갖 잡다한 모든 신들도 다 태양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빛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 천국에 가려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한 그 예수 얼굴에 있는 빛, 생명의 빛, 참 빛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천상에 가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는데 와, 진짜 그러네. 당신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시더만 진짜 그러네. 어디가? 예수님이 천상에 가 계시는데 어떤 모습이냐?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그 얼굴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보십시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요 창세기 1장 3절이 마침내 계시록 마지막 장에 1장 16절에 그 얼굴에 있는 빛이, 그 등불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마지막에서 그렇게 비밀의 계시를 완전히 풀어주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계시라는 거예요. 비밀을 나타내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천상에 가면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해나 달이나 별들을 그곳에는 창조할 필요가 없다. 예수가 태양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태양이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필요가 없는 거야. 하늘에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도 이제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친히 얼굴에 비치는 그분이 힘있게 태양이신데 하늘에 그 땅에다 가면 태양도 있겠지 별도 있겠지 그 생각이 이제는 접어야 돼. 그거는 어린아이 생각이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계시록 2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다시는 있지 않더라. 바다가 있지 않더라. 처음 땅, 다시 말할까요? 처음 땅, 처음 하늘, 바다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거에는 그런 거 없어. 오늘날 막 낙엽 지고 겨울 되면 죽는 저런 푸른 동산도 없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니하는 생명나무를 필요로 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만국을 하나님이 땅에서 보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이 지구촌을 크게 나누면 5대양 6대주라고 하지요. 시간상 저도 압니다만은 다 너절하게 할 필요가 없고 5대양 6대주, 바다가 5개, 대륙이 6개. 그런데 대륙이 6개인 대륙이 더 크겠다 육지가.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육지는 3분의 1, 바다가 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신비하게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체도 수분이 70%가 있어야만이 이 인체가 굴러갑니다. 예? 근데 이 지구도요 바다가 3분의 2, 그러니까 70%가 물이야. 인체나 이 지구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쌤쌤이로 만들어놨어. 그게 하나님의 신비죠. 그런데 이후에 지구의 5대양 6대주의 남극과 북극을 저도 지난날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주셔서 이런 말들을 제가 합니다. 남극과 북극을 왜 만들어놨나? 남극 북극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복하기 위해서 좀 잘 사는 나라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도 그런데 가서 지금 연구를 하고 세종 기지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나라잖아요. 왜 남극과 북극을 만들어놨나? 온도 조절을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놨대요. 그러면서 지구를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오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면서 사계절이 오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매스컴을 보고 TV를 보지만은 아니 그 얼음나라 빙하가 점점 녹아내려 남극과 북극이 하니까 그거를 내가 어느 그 프로를 보니까 그 녹아내리는 데가 식물이 나냐? 식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뭐 저 화성나라 우주나라 달나라처럼 아무것도 없어. 앉아라. 황폐해져 버려. 그래서 기후의 급변화가 이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냐? 지구의 시간표가 다 돼가니까 그래요. 지구도 끝나갈 날이 오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구도 무한적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닙니다. 피조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으니까 야 너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내가 했지. 그래서 언어를 혼잡해 가지고 싹 흩어져 놨다가 이제는 지구의 종말이 다 되니까 세계 민족이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어. 80억이 사니까 똥을 좀 싸지 막 가비속 말도 안 되지. 온갖 그냥 막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온도가 급상승을 합니다. 80억의 인구가 뱉어내는 오물이며 환경 오염이며 문명 발달을 시키니까 지구가 온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온도 조절하려고 하나님이 빙하를 해놨는데 인류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이제 이걸 갈라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도 이제 타임아웃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타임아웃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기후변화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히말라야 산에 있는 눈들도 이제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질질질질질질 흘러내리고 썰매 탈 데가 없어가지고 스키장도 못을 뿌려야 되고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물이 3분의 2인데 빙하들이 내려오니까 녹으니까 바다 3분의 2가 이제 수면이 높이가 올라갑니다. 침식작용이 됩니다. 여러분 안 봤어요? 나 그거 봤는데 그래서 세계 50%를 나는 자주 봐요. 그런 프로만 봐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가 싶어 보니까 섬나라들, 작은 섬나라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낮은 지역은 침식작용이 일어나면서 바다에 서서히 잠겨져 가고 있습니다. 왜? 빙하가 녹으니까 물이 불어나. 낮은 장소는 잠겨버려. 지난달에 저 몰다이브 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몇 년 가면 그 나라가 물에 잠겨버릴 것이다. 그런 예고도 했잖아요. 빙하가 녹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이 뭐냐? 녹으니까 바닷물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태풍이 강하게 만들어진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지금 해운대 앞바다가 예를 들어서 10도다 이런데 11도가 된다. 근데 여름철에 되면 그게 막 수증기 발사가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하늘로 막 비구름을 만드는 거야. 태풍이 만들어져. 태풍이 만들어진다. 바다가 가만히 안 있어. 바다를 뜨겁게 만든다고 바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태풍을 일으킨 게야. 그게 태풍이야. 그러면서 이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지구의 현상은 또한 사막화가 됩니다. 큰 대륙들이요 갈수록 이제 황폐해져 갑니다. 왜? 태양열이 기후 상승이 되니까 태양별이 내리니까 아프리카를 비롯해 가지고 큰 대륙의 지방에는 날이 갈수록 물이 고갈되면서 황폐한 나라로 변해 갑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에 보면 사막이 자꾸만 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막이 자꾸 늘어간다. 저 중국의 이제 고비 사막이 몽골로 통해 가지고 한국에 그냥 올해는 지금 좀 그런 소리는 좀 없는 것 같지만 모래바람이 그냥 이 한국 같은 데로 덮쳐가지고 그냥 어디가 그냥 황사 현상이 나가지고 그 사막화 때문에 그래요. 예?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구가 말라간다는 것이죠. 황폐해져 가면은 물도 고갈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자, 바다의 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태풍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올해는 다행히 참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와서 참 무사하게 잘 넘어갔는데 몰라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란지 누가 알아? 그거 알 수도 없는데 이거대 예수님이 예언을 내놨거든. 1월 성신에는 자 1월 성신이 뭐야? 해와 달과 별 이런 데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여 기절하게 될 거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세요. 성난 파도가 일어난 앞으로 태풍 해마다 이제 나는 그것 생각하니까 이거 참 공포가 와요. 이 성경에 예언한 파도와 성난 파도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냥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번에도 올해는 우리나라에 안 왔지만 저쪽에 베트남이고 중국은 막 남쪽에서 만들어지는 태풍 때문에 막 홍콩이고 어디고 막 엄청 맞아버렸잖아요. 다행히 한국은 그냥 안 와서 25년은 무사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몰라 한국이 다 때릴란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상에 이런 이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1월 성신이 해와 달들의 이상한 징조들이 나니까 그것들이 흔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는 그날 환난 후에 그랬어요. 그날 환난 후에 곧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환난 후에 짐승시대 후에 이 말입니다. 제가 풀 때는 그렇게 풉니다. 짐승시대 후에 즉시 그랬어요. 뭐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야.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이 1월 성신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주님이 올 때가 되면 막 이거 흔들흔들한대요. 흔들흔들하면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풀겠어요? 유황불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녹아지면 그것이 유황불이에요. 자,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다시 빛을 내 별들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면서 유황불이 되는 겁니다. 천체가 녹아져 버린다. 그때 이렇게 이제 유황불이 내려올 때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공중으로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그때에 땅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 그날 죽는 날이야. 통곡한다는 말이 그날 다 죽었다 이제. 그날 장례식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계시록 1장 7절에 똑같은 동일한 말씀.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너희가 보고 창을 찢은 자도 예수님을 보고 애곡하는 날이 될 거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과 계시록 1장 7절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아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막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유황불이라고 했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계시를 밝혀놨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중에서 있는 얘기네요.
자, 그날에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두루마리처럼 몰아져 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하늘이요, 우리 육안적으로 보이는 저 하늘이 해와 달과 들리는데 하늘이 그냥 두루마리가 쫙 말리듯이 그냥 쫙 말리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린 해와 달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 것이죠. 없어지면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야,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이 문장을 풉니다.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일지라도 무너졌던 것처럼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 말이 말하자면 땅에 견고하게 큰 나라라고 막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온갖 견고하게 땅에 온갖 것들이 이렇게 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계시록 17장 18절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완전히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내서 재같이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보십시오. 자, 베드로 사도가 확실하게 유황불이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유황불처럼 그냥 줄줄줄줄줄 흘러내려버리는 거예요. 풀어져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황불이야.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이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해암이 있는 곳입니다. 해암이 있지요. 그런데 계시록 7장 1절에 이미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 중요한 비밀을 아셔야 돼요. 바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자,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늘치기까지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내용인데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아 버린다. 땅도 못 불게 하고 나무에도 못 불게 천사가 바람을 잡아버린다. 그 일절에 이 말이 뭘까요? 바람과 제가 한번 했지요. 바람하고 비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네? 바람을 못 불게 하면 태풍이 안 만들어집니다. 바람이 불어야 바다의 수면 온도와 함께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바람을 잡아버리면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온다니까? 구름 이동이 없으면 비가 안 옵니다. 이 비밀이 계시록 8장 7절 이하부터 앞으로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미리 맛보기로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이 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바람을 잡는다는 이 비밀이 무슨 말이냐면 바람을 못 불게 하면 땅 3분의 1이 타서 죽어버려. 자, 비가 안 오니까. 에? 나무나 풀이 3분의 1이 타서 죽어버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예? 그 말입니다. 타서 죽어버려요. 비가 안 오니까.
바람을 잡아버리니까 비가 안 와. 그래서 땅이 메말라가, 나무들이 메말라가, 그래서 타서 죽어버려. 막 여기서 저기서 산불이 나고 막 화재의 사건들이 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 바다도 자꾸 비가 오고 막 이리 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 바다가 적조 현상이 와가지고 바다의 3분의 1 생물이 죽는다. 바다가 병들어 버려. 이제 자꾸 비도 오면서 이거 지구와 바다와 하늘의 구름과 이렇게 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만들어낸 바람을 잡아버리니까 바다가 썩어버려. 자, 바다가 3분의 1의 생물이 죽는다. 그 다음에 바다에 생물이 죽으니까 어떻게? 어부라는 사람 배가 3분의 1이 깨진다. 그게 뭘까? 고기가 없어. 고기 못 잡아. 어부인 사람들 다 문 닫아야 돼. 먹고 살기 힘들어져. 바닷가에 사는 사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다만 그러냐? 물줄기를 다 하나님이 그냥 작사를 한 거야. 강물은 3분의 1도 쓴물을 내요. 비가 안 오니까 쓴물로 표현을 했어요. 쓴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사람이 죽더라. 어머나, 그런 시대가 온대. 찬자히 지구 3분의 1을 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지구 이제 다 끝났대. 바다도 내가 죽여버릴 것이고 바람도 못 불게 하고 강물도 그냥 못 마시게 다 쓴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공포의 날이 옵니다. 공포의 날이 와요. 그것뿐이냐? 너희들 하늘에 떠있는 태양, 해도 3분의 1을 빛을 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밤을 주관하는 달도 3분의 1을 어둡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아니, 어두컴컴한 암흑 시대가 온대요. 아니, 이런 시대가 온대요. 저렇게 태양이 있는데요. 태양이 3분의 1이 빛을 못 내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능력으로 하죠. 빛을 못 붙여가니까 이거 밤인지 낮인지 헷갈린 거야, 진짜. 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구촌에 이런 변화들이 마지막 되면, 지구의 종말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의 소망적인 뭐냐? 본문 16절이 해나 그랬어요. 여기는 더성 해나 아무 뜨거운 겨울에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 나라가 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에? 그거에는 태양 때문에 피부가 늙어가고 태양 때문에 이거 갖고 얼굴이 막 벌게하고 검버섯이 피고, 응? 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막 시커먼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예수의 빛이 비치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기후가 전혀 그곳에는 제 생각에 그래요. 겨울도 없는 곳이 되고 여름처럼 태양빛이 내리치는 뜨거운 것도 아닌 언제나 부활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계절 안에 태양도 없이 행복하게 기후 변화도 없는, 그런 기후의 위기 변화도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지구의 종말의 때가 다 됐다. 지구도 문을 닫아야 할 때가 돼 있다. 타임아웃! 지구여! 타임아웃이다! 내가 왔다! 내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자! 데리고 오는 그날을 모두 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